금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더 높게 그리고 더 많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이런 교회 예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모임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를 하고 또 이런 예배의 어떤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거의 한 20-30명 안에서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 또 어느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교회도 상당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신약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놓칠 때요. 그들이 예배에 놓치면서 결국은 많은 시대가 있었지만 이렇게 노예가 되고 또 그 이후에 그보다 더 이제 심한 이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던 이런 시대를 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고요. 더 본질적으로 보면 그들이 구약의 제사고 우리가 예배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예배를 이들이 놓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붙잡은 이런 사람이 있지만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죠. 가인 같은 경우는 언약을 놓친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고 사울 왕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을 놓친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수많은 이런 지도자, 성경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칭 자기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지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는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잘못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 그게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북쪽의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백 년 동안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고 사탄을 섬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구약의 이런 그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합 왕 밑에는 850명의 이런 선지자, 이런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전부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고 더 문제는 왕도 그렇지만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잘못된 섬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이런 섬김.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사실은 잘못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도 모른 채 다른 걸 섬기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 지나친 신비주의 이런 부분도 이런 흐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예언, 또 어떤 계시, 또 어떤 환상, 또 본인이 체험한 것 이것만 계속 강조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잘못들은 예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올바른 예배는 과연 뭐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먼저는 자격이 있죠.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바로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진정한 참된 예배다. 그럼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영과 진리는 뭐냐? 그 영이 이게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진리는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진정한 그런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자세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겠죠. 우리의 중심이요. 교회에 와서도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옵니다. 그 사람 예배는 알고 보면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죠. 어느 분이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목도에서 또 모든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 좀 이렇게 단정하니 이렇게 자세를 갖추고 또 그리고 찬양할 때는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고 교동문할 때 따라서 함께 이렇게 교동문에 참여를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하며 무엇보다 더 집중을 하고 또 준비한 헌금을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마지막 축도와 예배가 끝난 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간다. 이분은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어느 면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핵심은 간단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한 단어로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세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두 번째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중요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 힘을 얻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전도자의 삶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의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겠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다. 그럼 구원받은 자녀에게 준 축복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 그게 성령인도 잘 받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게 가장 성령인도를 잘 받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주의 군대를 보내고 그런 사람이 갈 때 사탄은 분명히 알죠. 모든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 이게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희들,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올바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전도자의 이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이것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지옥 속에 있을 때 여기서 구원해낸 거죠. 사실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죠. 우리가 알지만 창세기 3장의 원죄, 또 완전히 사탄이 사로잡혔죠. 사탄, 지옥의 배경 가운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이런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해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죠. 또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궁극적으로 구원해내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냐?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절로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 내 노력은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영원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 본래 이렇게 많이 웃지를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웃으면은 전 세계 2, 3, 7 나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웃는 게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인색한 것 같아요. 근데 금년 이제 코로나 이게 오니까 아예 안 웃는 게 아니고 사람들 얼굴이 굳어진 얼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는 우리가 많이 웃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짐승과 좀 다른 것은 입을 가려도 웃으면 사람은 표정에서도 나타나고 눈에서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마에서도 저분이 웃는다. 이걸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묘해요. 얼굴 표정 그대로 내 눈 속에서도 저 사람이 웃는다, 웃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우리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웃으면 좋겠다. 이유는 뭐냐? 웃을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지금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많은 말씀을 주었지만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0장 1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보면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에서 4계명까지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정말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할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한 내용이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 위에 다른 것 섬기지 말라. 그 다른 것은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그 이름을 아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얘기했죠. 그 이름은 어떤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이름이다. 사실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름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그 이름을 막 욕되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모욕이라고 하죠. 잘못하면 믿는 사람들이 이 이름을 가치 없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말씀하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게 사실 오늘날 이런 주일입니다. 그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라. 그래 사실은 이런 교회 안에 한 주간에도 여러 목사님들 교단에서 6만 이런 교회가 수많은 혼란 가운데 있고요. 어느 총회장님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했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어느 분은 정말로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뭐냐, 성도들이 큰데 막 수천 수만 명도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또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단 한 차례, 여러 번도 아니고요, 단 한 번
그 최소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만이 예배를 드리고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한다고 하면 눈물 나오겠죠. 어느 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서 밤중에 가서 성벽을 순찰하러 와서 그가 울었다고 했어요. 그 무너진 그 모습을 보고 누구도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보면 누가 옳다 그렇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정부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생명과 관계에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 그 말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에 주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이런 계획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그런 질문하면 되겠죠. 하나님 절대 주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말씀 붙잡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절대 언약이랍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고 그 삶이 여정이죠. 이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겠다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 목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1에서 4계명까지 내용을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른 얘기로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지향이 있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가지고 보면 금방 알죠. 사람이 너무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구나.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인간이 너무 겁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또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 이런 지도자들이 그런 정책들을 막 만들어내고 이러면 희망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가 회복할 거 이걸 찾는 게 참 중요하겠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의 이런 내용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모든 물건들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한 단어로 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죠. 뭐 사람 구분하지 말고요. 나하고 안 맞는다.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뭔가 그런가 하면 나하고는 너무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전체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싸울 이유도 없고요. 어떤 너무 지나치게 내 주장을 내세울 이런 이유도 없겠죠. 그럼 여기서 5계명에서 10계명에 강조하는 게 뭐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진짜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뭘 준다,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정말 가장 최고의 그런 사랑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먹을 거, 어느 때는 옷을 사다 드리고 그 좋은 일이죠. 정말 효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어느 때는 용돈도 드리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더 중요한 효도와 부모 공경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드리고 알리는 거예요. 부모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담기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정말로 효자요 효녀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원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예배했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 말한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모든 열방에 알리고 전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미션이었죠. 두 번째로요. 그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건재하며 계속 사실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자기 정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게 뭐냐? 경배의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귀는 자기를 섬겨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40일 기도할 때 사탄이 와서 계속 시험했다고 했어요. 금식이 끝난 후에도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하는 내용 가운데 뭐라고 했냐? 그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쳤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선언했죠. 사탄은 뭐냐?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요. 어떤 사람을 섬기게 만들고요. 자기 자신을 의존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도록 사탄은 이렇게 계속 역사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은 뭐냐? 그 다른 경배 대상 뒤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경배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게 이렇게 만들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23절과 24절에 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죠.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맞이했고 또 이같이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진 이런 시대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예배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겁니다. 말씀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럼 본인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을 뭔가를 붙잡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 그 사람 뭐냐? 마음과 생각을 누군가 사로잡아요. 성경은 뭐냐?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한데 예배를 대충 드려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꾸 안 드리면요, 이게 습관이 되면서 나중에 체질이 되고 예배 드린다면 마음속으로부터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어떤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배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좋고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언제부턴가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다른 어느 걸로 딱 자리 잡는 겁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창세기 3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내중심 되면은 창세기 6장의 세상적인 것, 쾌락과 다른 게 가득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오직 보면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 나만 부자 되면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정말로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러면서 자기의 막 이득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복음 받기 참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평보다는 어느 면에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다음이 있습니다. 천국 못 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23절은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가 하나님은 아시죠. 한 분 한 분들의 이런 부분을 아십니다. 어느 사람 예배는 거의 막 100% 이런 예배를 받는가 하면 어느 분의 예배는 5% 예배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가인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알고 있죠. 가인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온전한 예배 드린 걸 알고 있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가인 예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히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정성, 그보다는 언약이에요. 언약인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 예배의 중심에 있냐 없냐,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에서 이런 예배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할 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축복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 아브라함에게 계속 어려움이 왔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에 예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울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가서 아주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이제 왕궁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됐죠.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왕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 이런 얘기했죠. 절하지 않으면 그냥 뭐 불속에 집어넣고 아니면 사자고리에 막 집어넣게 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죠. 이유가 뭐냐? 오직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높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이걸 사람들이 알고 고발을 했습니다. 왕은 한편 안타까워했죠. 너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죽었냐?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를 막고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렘넌트 7명, 이들은 예배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노예로 갔다. 여호와와 함께. 그게 바로 예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들이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이런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는 자체는 불법입니다. 잡아서 가뒀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그 본인들끼리 판단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죽으면서까지도 이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한때 중국에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낫죠. 그럼 모든 예배를 다 감시합니다. 초기에 중국에 97년도에 가니까 이분들이 붙잡혀가지고 막 매를 맞고 구치소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들이 예배 드리는 처소를 완전히 막 다 폐쇄시키고 기물들을 막 전부 이렇게 빼앗아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들은 그 그리스도를 알고 권고한 성도들이 예배가 소중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같이 계속 막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죠.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삶의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구원받은 성도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게 회복됐습니다. 예배 놓칠 때 모든 지향, 어려운 문제가 다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대한 이런 어떤 자세입니다. 예배를 드린 자의 중심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잠잠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간 또 그 다음 주간 이어져서 이런 예배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다 할 때 우리는 뭐냐? 먼저는 우리의 자세인데 그 자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옷차림이죠. 교회 올 때처럼 단정히 우리가 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 거 참 중요하고요. 그럼 묵도에서 축도까지 모든 순서가 있죠. 여기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도신경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이제 같이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특별히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집중하고요. 그런가 하면 집에서 드리지만 헌금도 교회처럼 준비해서 헌금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런다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겠죠. 예배 후에는 잠깐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하나님은 그 중심,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우리 마음껏 다짐한데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또 예배와 함께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하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것은 성령과 진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모든 예배 속에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또 메신저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의 핵은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빠진 설교는 알고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요, 그들이 잘못된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건재하면서 계속 기독교인들을 속이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죠. 성경은 우리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꺾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역사 가운데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배 자체를 전부 보면은 이렇게 들으지 못하게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없애고 이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사상이 들어갔을 때 올바른 복음가인 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교회의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보면은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없앴습니다. 공산주의는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 건 지금도 3단체는 기독교인의 모임, 예배를 조롱하고 있죠. 그리고 이 3단체는 그리스도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노골적으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 가장 싫어하고 발악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면 외국인들은 그날로 당장 추방돼 버려요.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가 없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모든 복음을 막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고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영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 지도자나 지도자에게 다른 사상이 들어가면 무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도자들이 하나님 바로 알도록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막 그 교회를 만약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교회를 탄압을 한다 이러면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그거 크게 대항 이럴 거 없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들은 지향이 올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예배 싫어합니다. 밖에서요, 여기 지금 슈퍼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노래 같은 걸 많이 틀어놓고 옵니다. 사람들 따라 부르기도 하고 막 크게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요, 찬송가나 복음성가 틀어가지고 문 열어놓고 10분만 있다 당장 여러 사람 쫓아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놈의 교회냐, 어디다 대고 막 이러냐 저러냐 막 심지어는 요구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세상은 보면은 살리는 노래를 틀어주면은 싫어하고요. 아무 살리는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사람을 보면은 낙심되게 하는 이런 걸 틀어주면 사람들은 그걸 따라 부르고 그게 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불신자들 예배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우리가 알지만 잘못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이 들어가면 또 우리가 사실은 편협되게 다른 어떤 생각이 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각인되면 그것만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리 아닌 이상 좀 다를 수도 있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겠구나. 우리가 여러 부분을 함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런 예배 때문에 아픔을 갖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걸 싫어하는데 너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과 함께 싸워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강단의 말씀 소중히 여겼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 어려움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큰 환난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자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마지막에 영원한 이런 지향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유럽 교회는 다 무너지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만도 유럽에서는 수백 개의 교회를, 그 대형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건물을 완전히 다 이렇게 파괴시키고, 이유가 뭐냐? 더 이상 모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위험하니까. 제가 언젠가 독일에 갔을 때 어떤 큰 교회에 집회하는데
지하실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위에 큰 넓은 대형 교회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각이 있는데 한 15m 되는 높이 해서 종이 4개, 큰 종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만 위험스럽게 걸려있고 3개는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 손을 대고 있지 않아요. 위험하잖아요. 그 종만 보면은 1000km 가까이, 1톤 가까이 든 이게 한 15m, 20m 되는 위에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제 가슴 보니까 종 크기 얼마냐?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거의 한 이 정도 되는 이런, 그 땅에 떨어져서 땅이 박혀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계속 놓고 봅니까? 그 건물은 금이 갑니다. 그럼 뭐냐? 부술 수밖에 없어요. 안 모이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미국 교회에 더 이상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무슨 미국 교회에 모이지 않는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모릅니다. 모이지 않아요.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또 이렇게 막 싼 값에 매매하기도 합니다. 특히 백인들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자꾸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잘못하면 피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이런 시대 이런 지향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예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또 다르겠는데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좀 이렇게 키지러지 않나,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경배할 대상은 세상가 아니고 그거 다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가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드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모든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유일한 복음을 알고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된 놀라운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말씀하고 있고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고 예배의 이런 축복 속에 있으며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믿음의 사람 같은 이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지구촌에서 코로나 재앙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